세대가 악하고 점점 험악해 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꽃이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온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살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 길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하소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월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혼을 두고 하나님께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목적이 뭐냐? 이유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또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은혜. 여기 이게 두 번이란 뜻이 두 번째 은혜, 디우테리오스, 두 번째, 세컨드란 뜻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얘기해.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르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후서를 쓴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썼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어요. 그 낳은 걸 뭐로 의미하느냐?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태어난 거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영이 거듭난 너희에게 내가 두 번째 은혜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를 너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들 속에 기름 부음 받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그것이 두 번째 은혜다.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속에 기름이 부어지고 마음속에 성령 받는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편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쓸 필요가 없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낳게 했으니까 그들 천국 간다고. 천국 가는데 뭘 또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추구 안 해. 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 두 번째 은혜가 중요해. 첫 번째 은혜 받아서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만 끝나면 안 돼. 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길목이 뭐냐, 시작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이 두 번째를 받는 비결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자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다시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 가까운 자는 십자가 짊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 말할 수 있어. 소개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십자가를 못 져. 왜 그러냐? 마귀가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졌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 뱀을 죽인 건 아니에요.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은 엄청 큰 타격을 입었어. 재기불능해. 십자가에서 깨졌어. 머리가 깨졌어. 마귀는 십자가를 두려워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절대 십자가 못 죽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마귀는. 왜? 자기가 십자가 죽었으니까. 깨뜨렸어. 머리가 깨뜨렸으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십자가 시작이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 시작이야.
그런데 내가 만일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하면 절대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 너 부인이 안 돼. 십자가 못 죽어. 부인할 수가 없어.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내가 본다고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 죽은 거 금방 볼 수 있어. 이 사람은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실제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죽느냐, 그 보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어야 돼. 마귀는 십자가 죽을 수 없거니와 마귀에 속한 자도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십자가를 죽을 수 없다고 하면 난 마귀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냐? 왜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느냐? 마귀에 속한 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두 번째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첫 번째 은혜는 복음으로 우리 영이 겁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신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이 겁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도 받아. 은혜도 받아.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뭐냐? 혼이 겁나서 생명 받아야 돼. 그 두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은혜가 중요하다고. 다음에 아기를 낳고 태어나가게 해가지고 아기 빽빽 우는 아기를 놔두고는 됐다 너 총 깐다. 그럼 놔두면 다 죽어. 다 죽어. 그 이왕류 키워서 두 번째 받을 때까지 키워야 돼. 난 키워야 된다고. 왜 내 입에서는 교회 카톡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면 간증할 수가 없느냐? 왜 간증이 안 나오느냐? 안 죽었으니까. 죽지 않은 걸 간증해서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시작이다. 이 시작. 어느 예배당에 가니까 교회에 돌아가면서 뾰족 탑이 있어. 이 탑인데 탑에다 전부 다 십자가를 달아놨어. 전부 다 뺑 돌아가면서 그거 정면은 십자가 큰 걸 달아놓고 뺑 더 십자가를 달았어. 조그만 거를. 십자가 몇 개인가 쉬어봤어. 거기 십자가 있어? 교회가요. 마귀에 속한 목사는 십자가를 죽을 수도 없거니와 가르치지도 않아.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런 취급한다고. 예?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아기를 낳아놓고 젖 먹는 아기를 놔놓고 그리고는 그거 맞고 총 깐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다 죽어.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런 판이야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다고 지금 세계가.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괜찮은데 내 마음이. 그걸 보고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그건 몰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자기 부인이냐? 어떻게 하는 게? 교회 구역 모임이 있으면 구역 모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니까 감정이 막 나와야 돼. 그러면 그 구역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나를 부인했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해서 사모했다 기도했다. 그 간증이 나와야 한다고. 내가 벙어리라고 그래 책망했어. 그걸 간증 없는 사람 벙어리라고 그랬어. 뭐다. 벙어리들이 아직도 많아. 벙어리들이 교회네. 하도 벙어리라는 칭하는 마지못해 써 글을 쓰는데 보면 십자가가 없어. 죽어도 한 번도 글 안 쓴 거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교회 카톡방에 한 번도 글 안 내. 수많은 글을 내가 눈을 아픈 거 가지고 써가지고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글 올려도 읽어봐도 답도 없어. 아무리 해도 왔다고 없어. 꿈쩍도 안 해. 너무 책망해서 속이 상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통과하면 천국 못 간다고. 저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그건 놔둘 수가 없잖아. 내가 이런 간증 있고 이런 신앙,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십자가 죽었다. 간증이 나와야지. 수없이 나와야지 간증이. 십자가의 간증이 수없이 나와야 돼. 수없이.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고. 왜? 우리에게 죽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산다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돼. 남아 죽여 넘겨져야 돼. 그래야 예수 생명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고. 그게 있어야 돼. 그보다 시작해야 돼. 이 자리는 특별히 신학교장 저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어. 평진도 같으면 너무 책망하면 조금 어려워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책망 엄청 많이 했어. 막 책망했어. 고린도 교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은혜 받게 하긴 것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주려고 한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은혜를 나눌 수가 없고 줄 수가 없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끼치게 하려고 이 편지 쓴 거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러면 두 번째 은혜 이거 제껴놓으면 다 죽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 젖 먹고 이제 컸어. 막 컸어. 자라가. 아, 됐다. 이제는 넌 총괄이니까 돼서 구원받고. 그럼 너 아빠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전부 그런 상태예요. 나는 어쩌냐,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해서 내가 사모하느냐. 예? 미안하지만 두 번째는 못하고 첫 번째 은혜를 아직 안 받아. 예? 첫 번째 은혜도 아직 없어. 홍영진 전도사가 아들을 놓고 그것도 꼬맹이를 놓고 나 기도면 찬양하면서 키워가 지금 첫 번째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언제 받을 줄 몰라도 그 내가 난 자식이니까 예? 복음으로 걔를 낳을 때까지는 성장해야 돼. 그건 놔두면 어떻게 없어. 불 못 가잖아. 예? 불 못 가잖아.
그 키우나가 애를 쓰고 사모해. 내 홍익인 전도사 간증 듣고 내가 막 울었어. 동해에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기 자녀를 첫 번째 받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 기도해서.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복음 전한다고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복음으로 나으려고 해도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 쉽지가 않아. 그게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밥 먹고 살아가면 돼. 불 못 갈 텐데. 토가 울면 기도해야 돼. 울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감동될 때 가면 나 기도해야 돼. 겁나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끼치게 하기 위해서 또 편 써야 돼. 두 번째는 받게 해줘야 돼. 왜? 두 번째 은혜 받는 것이 안 되면 다 죽어. 그 겁났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간다고. 불못은 안 가지만 지옥 간다고. 두 번째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해줘야 한다고. 두 번째 은혜. 한 영혼을 두 번째 은혜 받기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나도 내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해서 수백 번 기도해보고 엄청 애를 써본 사람이 안 돼.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내가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생명이 채워져야 두 번째 은혜를 남에게 받도록 인도하고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교인들이 두 번째 은혜에 대해 관심이 없어. 두 번째 은혜 끼치게 못해지면 분명히 지옥 간다고.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잘해주고 원입혀주고 뭐 그게 좋은 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며칠 전에 김은동 전사님 모친이 그런 간증을 했대. 구역예배 때. 아,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야? 내가 화날 때 그 화나는 거 내가 말하지 않고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이루는 게 자기 부인, 그게 자기 부인이요? 나 이제 알았네. 알아서 내가 이제 시작할게.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시작하지. 눈을 뜬 거야, 이제 눈을. 자기 부인의 눈을 떴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걸 부인해야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의지. 그건 내 의예요. 자기 부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옳은데 어떻게 부인해? 왔는데, 그게 맞는데. 근데 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맨날 싸워. 좌익 우익으로. 보수하고 진보고 맨날 머리 싸워. 머리가 터져. 싸운다고.
골치가 붙어서 싸워. 근데 좌익은 자기가 옳다고 그래. 우익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보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 진보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 꼭 자기들 주장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거 알면서 주장한 게 아니야. 맞다고 생각을 해. 그거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게 뭐 옳겠어? 어떤 게 옳겠어? 그거 주장하고 있다가 지옥 간다고. 그건 내려놓는 거 쉬운 거예요. 그거는 세상 것 내려놔. 세상 정치 다 내려놔. 그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옳고 그런 거 자기 기준대로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주장하지 말아. 주장하면 안 돼.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옳고 그런 거 내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전체가 다 부인해야 돼. 부인돼야 돼. 나는 먹는 걸 참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먹는 게 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참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마도 20대까지는 먹는 것 때문에 환장을 내서 이 배꼽먹에 집어넣을 게 없어가지고, 배꼽하는 큰데 집어넣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싶어.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여전도 해냐가 맨날 잔치집에 가면은 거기서 주방 일을 하면서 막 설쳐 막 일하면서. 그럼 내가 뒷구멍에 들어가. 더 뒤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 냄비에다가 그 뭐야, 잡채 한 그릇 갖다 줘. 남들 눈치 봐가면 잡채 한 그릇 가져오면 밖에서 골목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그만 퍼먹어. 잡채. 오늘 잔치 났다고 하면 잡채 먹는 그릇이, 잡채 먹는 기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잡채 먹나. 간증을 많이 했지만 수원 영동시장 입구, 영동시장 거기 입구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 옛날에 거기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7년 동안 중풍 앓았어요. 그 우리 외할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맡아서 간호했어.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제일 미워했어. 그리고 우리들도 제일 미워했어. 또 외손주인데, 외손주가 엄마 멋있게 잘 컸어. 그런데 그렇게 미워해. 그리고 누굴 사귀냐? 얘도 박은혜네. 박은혜 은실이하고 그 은주하고 얘하고 사랑했어. 외할머니가. 우리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를 우리 어머니 도맡아서 섬겼어. 7년 동안. 어디 섬겼느냐? 거기서 맨날 소리 지르니까 거기 시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 큰 아들네 집이 그 윤건능 바로 앞에 그 조금 우측에 거기 큰 가게가 있어. 그 가게가 우리 외삼촌 댁 집이요. 거기 외삼촌은 외할머니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가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그 할머니를 모셨어. 토요일 날 되면은 학교 끝나면 그 수원 영동다리에서 여기 윤건능 외삼촌 댁에 걸어온 거예요. 거기서 아마도 거리가 한 46km 될 거예요. 걸어와. 왜? 그래도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을까 싶어서. 외할머니 보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 보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가다가 수원 비행장 옆에 가다 보면은 그쪽 배가 고파. 거기서 그때 5월 달에 내가 기억나. 아카시아 나무가 폈는데 아카시아 꽃이 막
그 비행장 담 너머 첫장 너머로 늘어졌어. 아카시아 꽃이. 그 서가지고 그 아카시아 꽃을 뜯어먹었어. 배가 부르도록. 그리고 그 인물까지 걸어갔어. 안흥리까지. 비량길 건너서 저기 그 안양리길 빽 돌아가지고 거기 걸어갔어. 거기 걸어가면 우리 어머니 아셔. 뭘 먹고 싶어 하지 저 녀석이. 그래도 줄 게 있어야지. 그 갔다가 보리밥 한 덩이 조금만 남은 거 그 먹고 또 다시 와 집으로. 그렇게 내 기억으로 수원 영동대에서 안영리까지 가게 몇 번 가가. 아마 한 10번 이상은 안 갔어도 한 5번 간 것 같아. 딸기 따먹으러 저 외삼이동까지 온 거 내 유명한 얘기하지만, 예? 산딸기 따먹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외삼이동 여기 초록길까지 왔었어. 그렇게 배고파서. 소위 임관해서 장교로 임관했는데, 그 장교니까 식당 가면은 좀 먼저 밥을 줘. 먼저 밥을 좀 쭉 쓰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밥이 많은가 그 봐가면서 밥 많은 거 먹으려고. 그게 배를 굶었어. 평생 동안 아마 장교 때까지 그렇게 배고팠어. 근데 봉급 한 4,000원 나왔는데 4,000원 짜란가마 잘못됐어. 내가 왜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잡혀 있었고 그렇게 어렵다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주 한이 돼가지고 꽉 박혀 있어 이 속에 먹는 게. 그래서 좀 먹을만 할 때부터 막 퍼먹은 거예요. 막 퍼먹었는데 키로수가 103kg까지. 내가 군대 제대할 때 63kg였어. 63kg였는데 제대에 남아가지고 일하면서 조금 먹을 때가 기회 생겨 막 먹을 때가 생기니까 막 퍼먹었는데 103kg가 됐어. 얼마 퍼먹었는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금식도 많이 했어. 그래도 그렇게 퍼먹은 사람이 금식하기 얼마나 죽겠어. 금식하기가. 그래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금식하는 걸 하나님 은혜 주셔.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금식하면 더 불쌍해가지고 은혜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근래에는 내가 날 보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또 먹으면 배고플 땐 좀 많이 먹긴 해. 맛있는 건 많이 먹긴 하는데 그 욕심 부른 것도 없어. 뭘 먹고 싶어서 꼭 가는 것도 없어. 동해에 있으면 아주 편해. 누구 간도 안 해서 편해. 밥을 한 반 조금 해놓으면은, 한 서너 그릇 해놓으면은 그 조금씩 퍼가지고 이만큼 한 숟가락 퍼가지고 참치김치찌개 넣고 그 부벼서 그 쌈 싸 먹으면 돼. 한 2번 먹으면. 그러다가 먹고 이제 귀찮고 맛도 없으면은 라면 하나 끓여 먹어. 라면. 난 많이 안 먹었어. 가끔 조금씩 하나 먹었지. 일주일에 2개 먹을 때가 많지 않아. 하나 먹고. 또 라면 먹는다고 또 그럴 것 같아. 내가 또 숨길 때도 있어. 껍질을. 라면을 3개쯤 먹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라면을 껍질을 내가 숨겼어. 같이 집어넣고. 뭘 얘기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날 밥을 열심히 잘해줘. 참 잘해줘. 요즘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고마운데 워낙 내 입하고 집사람 입이 달라. 입이. 우리 집사람은 고추장 간장 안 넣어. 별로. 싱거워. 근데 그게 해주면은 먹기가 어려워.
옛날 같으면 짜증 부리고 왜 이렇게 싱거우냐, 짜냐, 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사람 없어. 그냥 이 먹어서 안 먹으면 돼. 세 숟갈 먹으면 세 숟갈 먹고 손에 끝나면 돼. 속상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하나도 없어. 원망 안 해. 근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판단도 안 돼. 원망도 안 돼. 오히려 정도가 했는데 내가 안 먹은 게 미안해서 억지로 먹은 적이 있어. 미안해서. 그러면 먹는 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내가 먹는 게 죽었느냐? 먹는 게 안 죽었어 아직. 내가 뭘 얘기했느냐? 먹는 부분에 거듭나야 돼. 내가 먹는 부분에 거듭나기 위해서 한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내 이 부분 거듭나면 안다고 기도했어. 네, 먹는 부분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먹으면 돼.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먹으면 몸 건강 유지할 수 있어. 예? 먹는 부분이 거듭나야 된다. 죽고 거듭나야 돼. 먹는 부분이. 아마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 먹는 부분, 보는 부분, 이런 거에 거듭나기 원해서 하는, 기도한 것이 구체적으로 한 2년 된 것 같아. 겁나해달라고. 내가 텔레비전 봐도 뉴스를 봐도 겁나는 눈으로 봐야 돼. 내가 겁나지 못한 눈으로 보면 이제 빠져버려. 정치에 빠지고 딴 데 빠져, 좋은 데 빠져. 그럼 안 돼. 겁나는 눈으로 보면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고. 거듭나야 돼. 먹는 게 거듭나고, 보는 게 거듭나고, 듣는 게 거듭나고, 모든 내 몸 전체 요구사항을 다 겁나야 돼. 겁나면 끝나버려요. 겁나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또 미혹당해. 거듭나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먹는 거 겁날 수 없는 겁니까? 보는 거 겁난 거를 내가 체험을 했어. 옛날에 은혜 가운데 겁난 그 상태를 내가 유지했어. 오랫동안. 근데 또 넘어졌어. 왜? 겁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하면 또 봐. 겁나는 게 뭔지는 알아. 조금 체험했으니까. 거듭나야 돼. 그래 끝나. 먹는 것도 거듭 안 나면, 은혜 가운데는 절제가 되다가도 거듭 안 나면 나중에 은혜가 식어지면 또 빠져. 한번 거듭 나면 끝나버려요. 우리 혼들도 생각, 감정, 의지 모두 혼들도 거듭나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전부 다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떤 건 좋은 거는 거듭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 없어. 다 죽고 겁나는 거예요. 다 죽고. 거듭난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겁나지 못하고 떼먹고 더러운 속에, 혼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역사 안 해. 겁난 것만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겁난 것도 다 겁나야 생명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겁난 것만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겁난 것만큼. 그러니까 겁날 때마다 생명이 차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다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줘. 겁난 것만큼 부어주는 거예요. 겁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 씨가 땅에 묻혀서 죽어야 다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안 죽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씨가 죽어야 돼. 우리 혼도 씨가 돼가지고 죽어야 돼.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죽고 겁나야 돼요.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엄청 많아. 다 건너야, 하나씩 다 건너야 돼. 그럼 죽어야 게 얼마나 많겠어. 미워하는 생각 하나 죽으면은 딴 건데 겁나느냐? 안 그래. 미운 거 하나 겁나서도 판단하고 정죄는 안 겁났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가 살았구나. 이거 곧 죽고 겁났고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 부분을 살아있군요, 하나님. 나 이거 죽고 건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건일 때마다 겁난 사건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건마다 내가 일한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겁나야 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야 돼.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시작이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란들은 십자가가 없어. 이란 십자가 없지. 예? 십자가 가르치지 못하고 거기 십자가가 없어. 뭐 이렇게 표시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없어. 이란들은.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냐, 뭘 보고 아느냐, 십자가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란이냐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 부인이 뭔지 물어보면 돼. 당 자기 부인이 뭔지 아느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게 뭔지 설명해봐라. 못해. 두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은혜를 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끼치고 가르칠 수 있고 받을 수도 해줘야 돼. 우리 도와줘야 돼.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종교는 생명 받는 거예요. 고대의 생명, 하나님 생명 받는 게 결론이고 그 과정 시작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은 교회로 건질 수가 없어. 교회가 아니야. 내가 왜 교회로 하될 수 없느냐? 나 구역장들이 가끔 물어봐. 구역원 중에서 누구 간증 누구하고 누구 하나냐? 나 가끔 물어봐 가끔. 간증은 뭐냐? 십자가 죽은 걸 간증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은 간증하면 한 대 앉아가지고 한 10개 간증할 수 있어요. 10개. 내가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죽었다고. 예?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10개 죽었으나 죽은 거 간증한 거 거기서 간증할 수 있어요. 막 울면서 간증하고 울면서 너무 감사해서. 예? 간증해보셔. 글쎄 내 죽은 게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선악과로 살아. 선악과는 뭐 선과 악의 열매예요. 마귀가 처음에 하와를 꼬일 때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너희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꼬였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못 먹게 한 거다. 그게 유혹을 했어. 그래, 그걸 따먹었어.
보니까 실제로 선악이 알아졌어. 이게 선악이 악하구나 알아졌어.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선악과의 기준으로 살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다 알아. 나름대로. 그 전부 선악과로 살아. 불신자도 전부 선악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걸 결정해놓고 그걸 싸우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끝없이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해결될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현실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밝게 봐야 돼.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삶까지 찾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 뭐 있습니까? 물어봐. 잘 모르면 손님께 물어봐. 내가 오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게 뭡니까? 또 내 십자가 죽어야 그 내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 잘 모르겠거든. 아니면 구역장한테 옆 사람 물어봐.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정말 죽고 싶으면 그때 딱 기도해. 은혜 받아야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텔레비 안 봐야지. 그건 입다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 자기 의로. 기도해야 돼. 무슨 선악과가 죽어야 돼? 최전사. 자기 부인 뭐 해야 돼 지금? 생각 안 나?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부인할 것이 10가지 막 튀어나와야 돼. 10가지 수만 튀어나온다 막. 이것도 부인돼도 내가 이것도 부인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죽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자기 부인 하려고 애를 안 써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인할 게 없어 별로. 나를 부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벅차서 잠이 안 올 만큼 되고 그 정도 돼야 돼. 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도저히 기도 안 돼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울부짖게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니까. 이해가 돼요? 가정이 평화로워져. 행복해져. 그게 행복의 비결이요. 세상 따라 행복은 추구하는 건 소용없어. 가정이 행복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 그럼 가정이 행복해. 평안하고. 여러분, 세상이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한지 집도 안 먹고 나 이럴 때 보면은 하나 건건 다 문제가 돼. 끊임없이 율법을 얘기하고 내정을 얘기를 하고 그 맨날 싸움이. 화장실에
휴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휴지를 써.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조금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한 번 조금 했다가 해가지고는 잘못 변이 묻었고 손에 묻었어.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하는 거지. 딱 바뀌었어. 그걸 고쳐보려고 막 얘기해도 안 고쳐져. 고쳐보려고 하면 내가 속상해. 예? 고쳐보면 내가 속상해.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속상해.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게 편해. 휴지 조금 더 쓰면 내가 하다 오면 되지 뭐. 어? 내가 이게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쓰든 말든 관심 없어. 관계가 없어. 그거 하나 고치는데 몇 년 동안 애를 썼어. 몇 년 동안 해보려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100번 해도 소용없어.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못 고치게 하셨어. 이해가 돼요? 내가 말하는 거 고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질 못 보지.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보고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한없이 우리 집사람은 딱 마음 닫아 걸고 내 말 안 듣게 하셨어. 끝없이. 본인이 그런 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 지금 보니까. 왜?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아내 정말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 그 문제 그 정죄 안 해. 정말 중심으로 고마워하고 내가 감사해. 거짓말 같아, 정말 같아?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뭐냐? 자기 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게 세상에도 가정 행복들 누리고 자기 신앙도 성장하는 거야. 그게 신앙 성장의 시작이야, 그것이. 그걸 해야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그걸 통과해야 내 혼들이 건너게 돼, 혼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못 죽는 사람은 자기 혼들이 건너왔나? 혼들이. 더더구나 혼이 건널 수가 없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편 썼다. 오늘 우리도 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두 번째 편을 다 써야 돼. 네? 두 번째 편을 써야 된다고. 이거 하라고 한 우리인데.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하라. 박종숙 집사님 간증을 보니까 이제 입이 열려서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 그거 간증을 읽고 막 뜨거워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그런데 벌써 말씀 먹고 받아들이고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예? 두 번째 편지를,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라고. 시작하자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은혜 없으면 어린애 죽어. 다 죽어. 처리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듯이 우리들도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한다. 그들이 생명 받기까지 인도해주고 주장해야 돼. 어려울 것도 없어. 자기 분을 자기 십자가 죽는 게 그거 가르쳐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 설명해줘. 딴 거 설명하고 말이 없어. 할 것도 없어. 십자가.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거로 간다고 설명해줘. 딴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는 걸 톡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한테 죽는 거 설명해줘. 근데 그러지 않게 죽음으로 생명받은 걸 설명해주고. 그 십자가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라고 하는 뜻이야. 우리들도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된다. 그냥 놔두면 다 죽어. 첫 번째 편지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겁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또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받게 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은혜 받게 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 있어야 돼. 해산의 수고. 예? 해산의 수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고맙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그 아이를 낳는 게 뭐냐? 그 해산의 수고요. 예? 박정희 전도사 어머니를 거듭난다 해산 수고 해라고. 해산 수고 해야 돼. 율법으로 하려지 말고 해산 수고 하라고. 내가 먼저 십자가 죽고 그렇게 해야 돼. 십자가 죽을 때까지 하면 절대 안 하죠. 내가 십자가 죽어야 어머니 변화된다고. 그 소문을 들려와야 돼. 그 소문이 들려오면 내가 가서 업어줄게 가서. 어떤 사람은 말만 듣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잘 몰라하는 얘기죠. 해산 수고를 해야 돼.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뿌려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 기도하면서 편지 쓰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멸시하며
고난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염빛에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유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세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준성하리.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두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가 영이 겁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한 번 해야 되고, 영이 겁난 다음에 미리를 쓴 다음에 양육 잘해서 두 번째 은혜 받도록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의미예요. 우리 다 여자인데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마음을 아주 저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만약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왜 나는 남편을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해. 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사랑의 마음을 다 기도해.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때 빨리 순종을 해.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그걸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비결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썼듯이, 편 썼듯이 두 번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두 번째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 편지가 왜 쓴 게 아니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쓴 편지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지나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해산에 수고하기 원합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